여러분, 우리나라에 로봇 다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지냈던 김세진 씨를 아십니까? 김세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 한 손이 없었고 또 두 다리가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아이가 김세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4살 때 어느 입양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양정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신데 이 엄마를 만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양정숙 권사는 그 아이를 만나면서 입양하면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꼭 걷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꼭 걷게 해줄 거야.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두 다리가 완전히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엄마는 그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꼭 걷게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로봇 다리를 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국가대표로 입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수영 선수로 입상을 한 다음에 그는 다시 뉴욕대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이라고 하는 큰 법무법인 회사에서 인사팀에 활동하고 있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팔 다리가 없는 그 아이에게 너를 내가 꼭 걷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양정숙 권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엄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과 기도와 열정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그 김세진이라는 아이를 걷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런 엄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된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는 가장 커다란 과제, 가장 커다란 숙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분명할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혼돈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회복력, 절대 회복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소원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내 믿음, 내 감정도 조절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충동질, 그 충동질들도 잘 통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예수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은 정말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소망과 그 소원들은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진짜 기독교인 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져야 할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성도의 온전한 신앙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담긴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일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소원은, 아니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소원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내용, 어쩌면 진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18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저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단어도 성경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구절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내게 지혜 있게 만들고 그 복음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꽤 학식이 있다, 꽤 지혜롭다, 꽤 철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 얘기해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와 지혜를 같은 뜻으로, 같은 단어로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지혜 아닌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높은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히 구별하여 얘기한다고 한다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 지식을 인간들 편에서, 우리 편에서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받는 그릇의 문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받는 그릇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걸 잘 받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식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사 너희가 무엇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만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항상 다시 물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고 있고,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도 받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가르치고 지도했던, 목양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는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욕심이, 다른 집의 세상의 걱정,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교회 나와 설교를 듣고 있긴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뇌가 다른 데 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로구나, 이제 순종해야지, 이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 봐야지, 이러면서 결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 마음의 눈이 확실히 열려있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이 어둡고 마음의 눈이 캄캄할 때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2장 15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그 다음 구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건 물질적 욕심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더러운 곳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욕심 가운데 빠지고 욕심 가운데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팔아버리는 일들까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와 쓴뿌리가 나 있는 모습을 같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같은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캄캄해질 때 우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자기 혼자 더럽혀지면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을 갖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없이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마음에 쓴뿌리가 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마음에 쓴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괴로워 더러운 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더러움 가운데, 그 맥없음 가운데, 그 무지함 가운데, 그 불평 가운데, 그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이걸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은혜를 망각함과 은혜를 상실해버린 모습도 의미할 것입니다.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받은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간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정말 잘 간직하고 잘 활용하고 다시 개발하고 다시 성숙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실제 생활에서 그 은혜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순종하려고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 옛날 언젠가 한번 받았던 은혜로 까먹어버리죠. 그 옛날 언젠가 들었던 그 은혜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전부 몽땅 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채 마음 문이 닫혀진 그런 모습을 살아간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하나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도 닫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이 닫혀진지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닫혀진 그 이야기들을 자꾸 설파하는 거예요. 자꾸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그 수렁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이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저는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세속화란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거 하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 그것들을 통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를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 다 똑같아. 다 돈 모으려고 살고 있고, 다 세상에 안락함을 위해 살고 있고,
다 세상에 그것 자녀 출세시키려고 살고 있고 세상에 안달내고 있는 그건 똑같이 안달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누구보다 더 건강염려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은혜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좋은 설교나 좋은 간증거리를 들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좋은 설교, 좋은 간증 듣고 좋은 찬송 골라 듣는다 얘기하지만 자기 취향의 것들을 들어요. 내 마음속에 와닿고 다시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도전 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만 골라 듣다 보면,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것 아니냐 요즘은? 내가 자꾸 이걸 골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은 그 AI는 내가 원하는 것 같은 그것들만 계속 띄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취향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는 꽤 은혜에 이른 사람, 나는 꽤 은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술, 담배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채 하면서 직분이 주어지는 페르소나, 직분이 준 가면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경륜과 경험에 맞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경륜과 경험에 맞는 가면을 쓰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중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적 갈증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영적 갈증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들은 결국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상태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모습들, 마음에 쓴뿌리가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얼마나 밝혀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정말 밝혀져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환하게, 내 죄악을 냉철하게 환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여 있으십니까? 내 물질적 욕망에 초점이 맞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눈은 밝혀진 게 아니죠. 어쩌면 그 마음의 초점이, 눈의 초점이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히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조금씩 더 밝아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는 보아도 겉만 보는 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의 눈은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의 눈은 정말 열려 있는가 되돌아보고 내 마음의 눈의 초점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로 뭐 하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28절, 19절 말씀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다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세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유교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불교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미신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미신 푸삭거리 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는 많은 권면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십니까? 아니면 내 신앙적 경험 가운데 그랬더라, 이것 가지고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신하다가 좌절해요. 헌신하다가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다 포기했어, 이제는 다 내려놓았어.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천국이 있는데 내려놓아야 될까요?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려놓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 닮아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 갈 때까지는 붙들고 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생각하면 난 내려놓았어, 나는 이제까지 됐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어서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난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어려서부터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 믿는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한 사실을 끊임없이 주입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민족을 크게 하실 분이시야, 이 말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모를까요?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애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뼛속 깊이 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신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자기 열심으로 믿었던 그 모세, 자기 열심만 믿고 자기 성질만 믿고 자기 성질, 자기 열심으로 각색되어진 하나님을 가지고 까불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정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모세인 것이죠. 어쩌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성경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한국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이미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맞아요? 물어보세요. 적어도 한국 교회 많은 교인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 속의 이미지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낙심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섬기시죠? 생각해 보셔야 되는 말씀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은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요.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를 단편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어떤 명예, 그리고 과학적인 힘, 어떤 건강의 능력,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다윗은 그것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세상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세상이 깔보고 얕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까? 세상 욕심에 겨워서 그것 지켜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르게 알고 하나님 바르게 신앙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난 나이 들었으니까 몰라요.
나이 들었어도 옛날 어르신들, 일자무식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 읽다가 글 터득하고, 성경 읽다가 지혜로워지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뛰어난, 정말 존경받는 사람 되어진 일들이 한국 교육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데, 나이 들었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나이 들었다고 성경 안 읽고, 나이 들었다고 성경 암송 안 하고, 그 세상이 주는 그 약들 먹고, 세상이 주는 그것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연말에 진짜 예수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좀 멋지게 믿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의 눈이 날마다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